자, 오늘 말씀은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으로 잘 알려진 그 말씀이죠. 오늘 그 말씀을 잘 보면요. 1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께서 또 주님의 영이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세요. 어느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거기에는 그 골짜기에는 이 알 수 없는 그 사람 뼈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뼈 있는데 그곳 가운데다가 이제 에스겔을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뼈들을 이렇게 봤는데 이 뼈들을 잘 보니까 뼈들이 굉장히 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상태가 아주 좀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다. 이 말씀인 거죠. 이 뼈들이 뭐 다시 회복이 된다든지 이 뼈들이 뭐 다시 살아나게 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 당연하죠. 어떻게 그게 뭐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세요. 이렇게 물으세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이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이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게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거기다가 지금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먼저 이렇게 피부가 썩고, 또 살이 이렇게 썩고, 또 뭐, 힘줄이 썩고, 이런 것들이 다 썩고 나서 마지막에 남는 게 뭡니까? 이게 나중에 남는 게 이게 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죽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뭐 벌써 피부가 다 썩어서 없습니다. 살도 다 썩어져서 없습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뼈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도 바짝 말라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죽은 지가 이게 상당히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만 놓고 보면은요. 죽은 지가 몇십 년 됐을까요? 몇백 년 됐을까요? 아니면 뭐 이 뼈는요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 1000년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뼈가 이게 살아나겠냐? 지금 이게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게 물어보시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요. 저 같아도 당연히 아니라고, 안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걸 왜 에스겔한테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까? 이게 당연한 질문을 왜 에스겔에게 지금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거를 물어보신다라기보다는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요, 자기들 힘으로는 절대 다시 살아난다든지 다시 회복한다든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뼈들을 다시 살리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도록 합니다. 디테일하게 말하도록 합니다. 힘줄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살을 입힐 거고 그 위에다가 피부를 덮을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할 거다. 지금 그렇게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기가 뭔가요? 영혼? 사람 안에 있는 영혼 같은 건가요?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라는 것도 이 생명의 기운,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죠? 맞나요? 우리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이 뼈가 회복이 되고 또 그 안에 힘줄이 생기고 뭐 살이 또
생기고 또 피부가 덮이고 이러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는 사람이 아닌데요. 죽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있으시죠? 우리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 아랫부분에 보면 그 생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람 또는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영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기가. 이게 그냥 그 생명의 기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뼈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뼈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6절에 보니까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 무슨 관계인지 이거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죠?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외우고 늘 공부하고 늘 묵상하고 한 번도 이거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뭔가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교리적으로, 이거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길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자, 그렇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오래전에 망했어요. 100몇십 년 전에 벌써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민족이 그냥 아주 없어질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릴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남왕국 남은 유다마저도 바빌로니아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이제 끌려와 있는 그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게 뭐 살아있지만 이게 살아있는 목숨이 아닙니다. 뭐 겨우 살아있다고 해도 이거는 뭐 자유가 없습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노예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짝이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이런 거는 꿈에서조차 불가능한 겁니다. 언감생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 어디 계신 거고 하나님 계시기나 하시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마치 지금 이스라엘 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환상 마른 뼈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골짜기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이 환상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여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 절망적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 이상 완벽하게 소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완벽하게 소망이 전혀 없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치 이런 마른 뼈들처럼 소망 없이 이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소망이 어떠냐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다시 일어난다든지 다른 그 세상의 그 도움을 받는다든지 다른 세상의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절대로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더 이상 아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활을 경험하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소망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마른 뼈들에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요. 무슨 소리가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잘 보니까 마른 뼈들이 어떻습니까? 막 부서져가지고 여기저기 막 흐트러져 있던 그 널려져 있던 뼈들이 막 이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막 아무렇게나 막 널브러져 있던 뼈들이 막 움직여요. 그리고 막 서로 맞춰지고 서로 이어지고 이게 마치 사람 모양으로 뼈들이 사람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병원에 가보시면 보시죠. 카이로프랙터 가는데 가보시면 이 사람뼈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뼈들이 막 연결이 되면서 사람 모양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환상 가운데서. 그리고 그러더니 그 뼈 위에 뭐가 생겼다고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 다음에 피부가 그 위에 덮여가면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 모양이 되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람 모양이 됐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당연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외형적으로는 완전히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회복이 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9절에 보니까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아까 나눈 것처럼 여기서 생기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완전히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서 스스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10절에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보게 되면 이 환상이 끝났어요. 환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으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인지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에스겔이 본 이 골짜기 안에 가득하게 있는 아무렇게나 여기저기 막 흐트러져 있는 이 뼈다귀들, 이 마른 뼈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고 그렇지 않아도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절망입니다. 자포자기 상태.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들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절망과 자포자기가 아니라 반대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여기서 보면 내 백성아 이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망하고 이제 뭐 희망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내 백성이라고 여기고 계세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기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십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12절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을 열어요. 누가 열어요?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왜 무덤을 열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무덤을 여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 안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자포자기 속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무덤을 열고 무덤에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게 되면 바로 그때에
그렇게 되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 안에 두셔서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절망과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영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회복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회복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날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분들이 만약에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요? 만약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사람들을,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여러분들의 그 삶은 마치 에스겔이 보고 있는 그 골짜기에 널려있는 이 뼈다귀들, 마른 뼈들, 이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벌써 피부도 없어요. 살도 힘줄 다 썩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신히 뼈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00% 없습니다. 여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여러분들의 그 삶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회복불능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 계시기나 하시는 건지,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힘줄이 뻗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회복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의 회복입니다. 철저한 절망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하실
그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세요? 아직 조금 버틸만 하세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여러분들 손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요, 여러분들의 그 회복도요, 철저한 절망 가운데서 시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철저한 절망, 이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이. 이 회복의 시작은 바로 이 철저한 절망 가운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회복은요, 이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원래 상태로 돌아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회복은 영원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허물로 죄로 죽었던 사람들, 저 여러분들이죠.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거, 마음이 원하는 거, 그거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절망, 자포자기 그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리신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셨습니다. 다시 살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의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던,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던, 여러분들의 그 육신의 정욕을 살았던,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렇게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차라리 무섭다든지, 이게 두렵고 더럽고 쓰고 아프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달콤해요. 달달해요. 너무 좋아요. 거기를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좀 이 췌장을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인터넷에서 그 췌장이 좋지 않은 음식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게 거의 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라면이나 이 국수 같은 그 밀가루 음식들, 그 다음에 또 이 초콜릿, 설탕, 이게 단 것들, 뭐 콜라, 이 탄산음료, 예, 또 뭐 커피, 카페인 이런 게 다 안 좋다는 거예요. 또 이 과식하는 거, 음식 많이 먹는 거, 또 이렇게 밤 늦게 먹는 거, 이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압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잘 아는데 이거를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도 이걸 고쳐야 됩니다.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거, 전에 좋아하던 거, 여러분들 이 가운데 미련을 둬서는 안 됩니다. 이만큼의 미련을 둬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 믿으시죠? 믿으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정말로 인정한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진심으로 이거를 믿는다면 여러분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서로 사랑한다는 게 그거를 그냥 내가 사랑해야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이게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러면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 인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 정말 같이 말을 섞고 싶지도 않은 그 인간,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먼저 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용납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의 부활, 회복, 이거를 나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나만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상한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많은 뼈들을 보면서 야, 이제 다 끝났구나. 이 모든 게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 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시겠구나. 이제 회복시키시겠구나.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부활절이지만 또 동시에 4월 16일입니다. 저는 이 정치적인 거 이런 걸 떠나서요. 3년 전에 이 제주도로 가던 배가 침몰을 해서 300명이 넘는 이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우리 아이들, 또 선생님들, 또 다른 그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3년 전이니까 그때는 저희 아이들도 그 비슷한 또래 그 나이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그 시신을 찾지 못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 부모들을 볼 때, 또 그때 그 잃어버린 그 자녀들 때문에 슬퍼하는 이 부모들을 볼 때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구나. 이게 우리의 한계구나. 이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게 절망이에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회복은 이 철저한 이 절망 가운데서 바로 여기서,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저한 이 절망, 여기가 바로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완전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다시 원래대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